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의미 있는 교회의 모습, 응답, 축복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그대로 받는다면은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증인으로 저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환난 뒤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난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피해서 도망 나와서 이쪽 소아시아 쪽 가다가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교회가 또 세워지는, 그러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절대 응답을 나타내시는 그 메시지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는지,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이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정말 70 제자와 70 현장과 70 나라라는 우리가 이 붙잡고 있는 언약의 내용과도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붙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서론에는 신약 성경에 먼저 서론의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70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이 바벨론에 와서, 아니 애굽이죠.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노예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노예로 감옥에서 또 총리로 이끌어 올리셨냐면은 바로 그 야곱의 70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여정을 걷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꼭 70명이어야 되냐 하지만은 일단은 성경에서는 이런 기록적인 숫자는 나름 정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집 식구들이 요셉까지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7년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을, 요셉의 식구들을 이 애굽으로 끌고 오는데 그 인원이 70명이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70명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70제자의 언약과 우리가 같이 붙잡는 거죠. 또 민수기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도 70명의 유사 장로들을 모아서 대표를 뽑아서 내 앞에 데리고 와서 함께 서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이 모세에게 이 전도자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0명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서 70제자를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70제자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10장 2절에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70제자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곧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뽑혀진 70제자와 70인과 같은 의미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 부귀, 뭔가 전혀 바닥이 될 만한 것, 바탕이 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70제자로 하나님의 전도제자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고 일을 못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70제자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보내어진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 속에 우리를 두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인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잃지 말라고 그걸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이 오늘 민수기서 11장 16절 말씀 본 것처럼 애굽 시대 나올 때 70인 장로 지도자들을 왜 세웠을까 그러죠.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전도 제자들이 우리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기준이 70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70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70이라는 숫자를 다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열악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 7이라는 숫자는 또 그 당시에는 완전 숫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10진법을 쓰고 있죠. 1부터 10까지 해서 다시 11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7진법도 있고 진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한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앞서 보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이 70이라는 기준에 마땅치 않게
우리가 그 기준을 모르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진짜 장사꾼들은 자기 물건 선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선전할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걸 막 어디 뭐 엘리베이터 안에 어디 뭐 전철 안에 버스 옆구리에다가 갖다 붙일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면 교회도 교인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70제자, 70현장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70이라는 숫자를 채우자고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도 하나님은 이미 70이라는 숫자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70제자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향을 주게 돼 있고 70현장에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응답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3000제자가 사도행전 1장, 2장의 쭉 내용 2장부터 넘어가면 3000제자, 5000제자 하는 게 단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재창조로 재생산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70나라, 아니 지금도 우리가 237개 나라 하는데 무슨 70나라입니까? 우리 개인이 각자가 70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합쳐서 합해지면 전 세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너무 힘드실까 봐 우리에게 70의 언약을 주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뭐 세상은 237개 나라 이상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70이라는 숫자를 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행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하시는 숫자일 뿐이지 이거는 완전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70제자와 70현장과 70나라의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그 척박한 소아시아에서 아마 뭐 소아시아 그쪽 지역은 거의 무슬림들이 다 사는 지역이겠죠. 전혀 여호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거기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응답도 안디옥 교회의 축복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는 거죠. 그게 선택을 올바르게 해서 100년의 응답을 받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각자들을 자신들을 희생했을 때 1000년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으니까 영원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론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100년 응답을 받았고 정말 내가 희생해야 할 때 온전한 희생을 했을 때 1000년의 응답을 받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더니 영원의 응답을 받은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희생했을 때 또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100년과 1000년과 영원의 응답이 엇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100년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곧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의 경제 원리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경제 원리가 오늘날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죠.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통 사방에 족쇄가 채워지고 다 막힌 상태에 그 속에서 경제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경제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방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빛의 경제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백년 응답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경제 원리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은 우리가 추상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있는 거 털어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같이 나눠 쓰자. 사실적으로는 지금 시대에는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적이긴 하죠. 제가 이렇게 알던 그 수녀 출신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당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것은 그것도 마치 군대 같아요. 군대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군대, 여러분 남자들은 알죠.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오면은 속옷부터 다 옷을 줘요. 뭐 총까지 다 주고. 이렇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올 때는 다 반납하고 나와야 돼요. 옛날에도 뭐 저 때는 그나마 덜했는데 옛날에는 그 속옷도 몇 장 정해진 그 장수를 반납하고 나와야지 제대가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뭐 거기는 완전히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당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어디 그 외부 나갈 일 있으면은 교통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 공동 서랍이 있대요. 거기 열어서 돈 꺼내서 가지고 와서 쓰고 돌아와서 남으면 그냥 거기다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어디 가서 택시비 얼마 이것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이지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썼기 때문에 그냥 쓰고 갔다 와서 남은 거 그냥 거기다 고스란히 넣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가서 뭐 먹고 싶고 커피 마시고 뭐 커피 먹는 거죠. 그렇다고 나가서 2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 초대교회가 했던 공동경제 방식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헌금도 약간은 개념이 그 개념하고 같이 비추면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도 공동경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공동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걸 공동적으로 교회와 이 사역과 모든 일에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각자 개인 경제와 자유 경제가 있잖아요. 집에서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개인이 움직여야 될 자기의 자유 경쟁주의의 경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서로 분리를 시켜서 우리가 쓰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교회 경제, 교회 헌금은 초대교회 공동 경제인데 오늘날 우리 개인 경제하고 혼용해서 그냥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러면 그걸 제대로 보면 우리가 빛의 경제의 의미와 이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그 초대교회의 경제 원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교회가 정말 경제가 허락이 되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정말 해외 어디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도대체 이것저것 저것도 안 되고 어려울 때 뭐 그 소식을 하나님이 듣게 하면 또 필요하면 선교 헌금도 보내주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서만의 공동경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선교 체제 안에서의 공동경제가 된다는 것. 그게 빛의 경제의 의미입니다. 빛이란 건 뭡니까? 비추면 어디 하나 어두운 곳 없이 다 비춰주잖아요. 의미가 그렇다면 빛의 경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신 경제를 가지고 온 땅에 어두움이 없게, 그늘진 곳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빛의 경제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왜? 경제를 다 막아놨거든요. 저 예수쟁이들하고는 거래하면 잡혀 들어간다. 예수쟁이들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물건을 파지도 말고 살지도 마라. 돈이 있어도 음식을 못 사요. 없으니까요. 안 파니까요. 예수쟁이들한테는. 그런 상황으로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공동경제가 맞는 거죠. 그지만 그 중에서는 상당히 부유한 층이 분명히 그 초대교회 멤버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가능해요. 뭐든지 사올 수 있는. 예나 지금이나요. 다 그게 블랙 마켓은 다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우리가 따지지 말고 그걸 나쁜 방법으로 쓰니까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런 걸 또 구입할 수가 있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자기가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어떡합니까? 다 함께 쓰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초대교회 공동경제의 내용입니다. 그걸 빛의 경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으니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것을 팔아서 발 앞에 내려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한 식구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 헌금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헌금의 선택을 했을 때 100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해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약간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예언자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자가 있을 것이고 흑암이 그 생각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곧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제자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리를 이 안디옥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쪽으로 좀 헌금을 보내주자. 이게 오히려 역으로 역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본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니까 우리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이걸로 보내주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지에 파송되어 있는 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현지에 있는 자들이 더 큰 응답을 받아서 본부를 도와주는 이게 경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꼭 본부가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게 빛의 경제의 원리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이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빛의 경제의 올바른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100년의 응답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이겨내야 됩니까? 대부분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고난은요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희생한다는 게 내가 죽겠다 이것도 희생이 되겠지만 우리의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야 어려움, 고난 이걸 감사해버리는 것이 희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러지는 못하죠.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희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꼭 우리 자신을 그냥 몸 바쳐서 내가 한 몸 죽겠다, 이것도 희생이라고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 이 복음의 희생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 모든 희생을 다 제해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라고 하는 그 희생 말고 감사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나 문제나 어려운 사건, 고난, 재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래 감사 희생 제물이었거든요. 그러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반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지는 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 갈등, 위기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가 그 죽은 이 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살펴보러 가는데 하나도 얼굴이 막 그 고통을 당했으면 막 얼굴이 이그러지고 막 처참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들 얼굴에 평안의 미소를 띠고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쟤들은 왜 저렇게 다 얼굴이 저렇게 편안하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나 죽음 앞에서도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도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내 한 몸 바쳐서 내가 아이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재난, 갈등, 문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전에 목사님들하고 그 장례식장을 가는데 어떤 목사님, 맞아요, 작년 재작년 때는 우리 노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좀 편치 않은 마음인데 또 하필은 그때 제가 설교까지 하게 돼가지고 장례식 예배, 근데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했죠. 그래도 장례식인데 우리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영 마음이 꺼림칙해 해서 그러지 맙시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갔는데, 막상 제가 딱 설교를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내가 인본주의를 써서 그러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는 무조건 어떤 일이든 감사해야 되는구나. 설령 내게 닥친 문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의 희생입니다. 우리 희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 희생할 게 있다고 내가 희생합니다 그럽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희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순교자 스데반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스데반의 환난 이후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세계복음화에 모든 선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후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본교회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안디옥 교회의 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교회,
우리가 곧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나 시련, 고통 앞에서도 감사하는 희생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 우리의 영원한 응답의 방향은 늘 우리가 고백하는 언약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사역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어떤 혼란 속에서도요, 렘넌트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렘넌트를 향한 올바른 방향이 우리 세 가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비밀 결사됩니다. 표시낼 필요도 없습니다. 선전할 필요도 없어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동역자여, 보호자여, 식주인의 응답, 이것이 비밀 결사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용히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고 동역자가 됐고 식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이요, 이건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밀 결사대로 사는 것, 곧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로 사는 것, 그리고 시대와 현장을 살려내는 경제, 실질적인 실물 경제의 축복을 받는 홀리 메이슨이라 그랬죠. 우리는 프리 메이슨이 아니라 홀리 메이슨입니다. 이 홀리 메이슨은 실제적으로 모든 경제의 응답과 주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렘넌트의 방향으로, 올바른 렘넌트의 방향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렘넌트의 올바른 방향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의 인생의 삶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을 절대로 끊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응답의 증인의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결론에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곧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영세 전에 숨겨진 비밀을 지금 나타내셨고 또 미래에 영원까지 그 언약을 우리와 끊이지 않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그랬죠. 헬라어라고 합니다. 원본은 아닌데 사본 자체가 초기본이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곧 이스라엘 유대인의 언어로 쓰여졌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시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형이라는 시제는 미래에 내가 뭘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미래 시제예요.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이렇게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미래형이라는 시제는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 사건을 미래형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게 미완료 이렇게 구분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얼마 뒤에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형은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되어질 일을 미래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완료라고 얘기합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건, 그것은 끝이 없는 엔들리스라고 끝이 없는 행위를, 그 시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이 과거에 또 지금 나타나셔서 또 영원까지, 이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가 살아가는 인생 시제입니다. 시간표. 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지 사람이 눈이 열리고
이게 커지지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 요렇게만 보고 있으면 좁아 터져서 못 살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이 시제를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자꾸 끊어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적인 것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딱 붙잡고 있으면요, 눈이 바뀌어져 버리고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거기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가 살아갈 앞으로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 응답으로 오는 렘넌트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항상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도 감사할, 그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도 왜 오늘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해놓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 향한 완벽한 계획을 오늘 안디옥 교회 응답과 같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당진, 서산, 태안대전, 우리 광주, 인천, 우리 강릉지 교회, 일본과 미국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장로님 퇴원했는데 여전히 통원 치료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또 우리 세종의 이송미하고 우리 경석 집사님, 또 우리 한비 씨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가 끝내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여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